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 앞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말한 내용의 진실함을 불변의 진리 혹은 불변의 권세의 심판 아래 건다.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 이것을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의 맹세지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약속, 이것을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맹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쉽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 맹세할 때는 무겁게 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무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 또는 서원,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 약속 할 때에는 무겁게 하라. 많이 생각하고 하라. 그리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를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예전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가 사실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당장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당장 헌금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헌금을 하는데 빈 봉투만 올리는 헌금을 합니다. 이걸 무슨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정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 봉투로 헌금을 합니다. 작정 헌금. 근데 은혜가 있을 때에는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장이라도 헌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부흥회 때 받았던 이게 은혜가 지속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고,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고 세상적이 되어지면은 부흥회 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떨어진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은혜가 충만할 때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그렇게 떨어질 때에는 당장 내 안에 물질이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해놓고 작정헌금도 안 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정으로 헌금할 때에는 사실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정 얼마 하겠습니다. 무겁게 하고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왜냐? 작정헌금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 또는 약속,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정헌금은 했다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맹세를 했죠. 다윗의 무죄를 말하는 요나단에게 설득을 했죠.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신하 다윗은 왕에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찌 왕은 무죄한 다윗을 죽여 피를 흘리려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합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을 했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는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맹세, 요나단 앞에서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했던 맹세, 그 맹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 가벼운 맹세.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울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알느냐?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 편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편, 사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죽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 사울의 길입니다. 사울의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면 요나단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자리에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사울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요나단은 반드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입장을 가집니다.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적이지도 않다. 요나단의 모든 생각과 말, 이 모든 행동들은 다 무엇입니까? 신앙적이요, 믿음적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맹세는 절대로 아버지 사울처럼 가벼운 맹세가 아니라,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맹세가 아니라 반드시 지킬 맹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뭐합니까? 맹세하죠. 한번 볼까요?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고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사울도 맹세했잖아요. 내가 절대로 다윗을 보면 죽게 하지 않게 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잖아요. 요나단도 같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단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그렇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뭐하겠다? 맹세하게 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믿음의 맹세예요. 사랑의 맹세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요나단은 이 맹세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월삭 때 식사 중에 반드시 자신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의중을 알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난 너를 살리겠다.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맹세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1절 요나단이 바위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21절 20절 보시면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겉에 쏘겨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활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넌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자, 첫 번째 활을 쏠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시켜서 그 활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 그러면 왕궁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만약 아버지의 의중을 알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의향이 없어요. 마음이 괜찮아요. 그러면 21절처럼 한다는 겁니다. 활을 쏘게 해서 활을 쏘고 그 활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22절 보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화살이 이 앞쪽에 있다. 그렇게 말만 하게 하면은 그러면 왕궁으로 오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 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의 이 맹세는요. 믿음의 맹세입니다. 반드시 지킬 맹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어떤 맹세? 사랑의 맹세.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이 맹세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한 후에 요나단은 더 나아가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맹세입니다. 요나단이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 있어요. 다시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죠? 한때도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참 불행한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곧 다가오지만 12월 아직 멀었지만 곧 다가올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정순영 집사님 생신이세요.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최고의 선물이지요. 사울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 그러나 그 선물을 버렸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돕고 있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자기도 다윗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런 사인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또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이 살아있고 그리고 다윗이 사라지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순리예요.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내 아버지 사울에게서는 떠나셨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보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가 아니라고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부어달라.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요. 모두 다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니다. 요나단은 이 맹세를 지킵니까? 옵니까? 지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렸던 이 맹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 앞에서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맹세를 이후에 보면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이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죠.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오늘 요나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 믿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말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이 모든 행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기초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말과 행함을 주목하시고 또 거기에 복을 주실 것이고 자 오늘 사순절 15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